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2월 2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거룩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다른 제자들은 산 아래에 머물러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귀신 들려 간질 걸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남겨진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 아이를 제자들이 고쳤을까요? 못 고쳤을까요? 아마도 고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마침 그때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자기 아들을 이제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간청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그럼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었을까요? 아비에게 하신 말씀이었을까요? 아니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을까요? 아마도 이들 모두를 포함하는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세대, 이 시대 전체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여러분, 이 둘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기에 패역한 세대이고 패역한 세대이기에 믿음이 없는 것이지요. 결국 이런 세상 속에서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생명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귀신 들린 아이는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이런 시대의 아픔을 감당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 18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는 낫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꾸짖으심은 분명히 귀신을 향한 꾸짖으심이었지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어쩌면 이 패역한 시대를 향한, 그리고 그 속에서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패역한 이들을 향한 꾸짖음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제자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한 책망이기도 했습니다. 어쩌면은 지금 우리를 향한 꾸짖으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꾸짖으심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예수님의 꾸짖으심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음성을 통해 우리가 새롭게 되는 은혜도, 새롭게 회복되는 은혜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19절 보십시오.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죠. 20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며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참 도전이 되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은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은혜가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나의 작은 믿음으로 이런 특별한 권능과 기적을 경험하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렇지 못한 나의 삶을 볼 때 우리는 더 낙심하게 되고 심하면 신앙의 회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여러분들을 낙담시키십니까?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이미 이러한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이 아예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믿음이 작다라고 표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믿음이 작다라는 것은 아마도 우리가 가진 믿음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과 연관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권능을 분명히 주셨고 실제로 제자들은 그 권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귀신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도 고쳤습니다. 근데 어찌 된 일인지 이번에는 제자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저번에는 되었는데 이번에는 되지 않은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러한 권능과 능력이 분명히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주님의 것이지. 아무리 과거에 우리가 어떠한 권능과 능력을 발휘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한번 자기가 그런 권능을 발휘했다라고 해서 자기가 그 주체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쩌면 제자들도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과거 경험을 의지해서 그 아이를 자신의 힘으로 치료하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여지없이 실패하고 말았지요. 이렇게 본다면 믿음이 작다라는 것은 단순히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되고 왜곡된 믿음을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나라는 요소가 들어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른 믿음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 중심이 되는 것이고 그분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말합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께 속해 있음을, 내가 아니라 오직 그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분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보면 21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같은 이야기를 전하는 마가복음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의 작은 믿음이 이 땅의 현실로 드러나는 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말이지요. 어쩌면 제자들은 그 순간만큼 기도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기도하지 않고 지난번처럼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를 기도보다 자신의 경험과 기술로 채우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때 실패하게 되었죠. 만약에 제자들이 그때 실패하지 않고 아이를 치유했다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제자들은 더욱 교만하게 되고 더욱 주님을 멀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해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를 통해 주님의 권능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가고 기도를 통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때 그 기도를 통해 우리가 새롭게 될 뿐만 아니라 이 땅과 생명들이 새롭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의외로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 고백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에게 하는 당부의 말이기도 합니다. 자꾸만 머리와 기술 그리고 과거의 경험이 앞서려고 하는 제 마음을 향한 외침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고 더 심각하게 말한다면 우리의 생명이지. 이 생명을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환자가 낫기 위해서는 밥을 잘 먹어야 합니다. 맛이 없어도 밥을 잘 먹어야 회복되듯이 우리 또한 기도가 되지 않아도 맛이 없어도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아도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때 그 기도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고 그 기도가 우리의 믿음을 이 땅에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생명과 이 땅을 치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그리고 교회 이 땅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특별히 주신 말씀 기도하시고요. 기도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기도하는데 집중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목회자들이 무엇보다도 과거의 경험이나 자신의 지식이 아니라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목회자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날마다 기도의 응답이 넘쳐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